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그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나귀의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곳의 목을 꺾어라. 너의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장차 너의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의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 수많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20만 마리의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들이 그날 밤 아비벌 14일째 되는 날 밤 6월절 날이죠. 그날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그날 밤에 이어서 이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과 초태생, 육축의 초태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생명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를 이끌고 어떤 한 나라에서 어떤 한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없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모세를 낳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길러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그저 잡아서 그 문 앞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밖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복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각각의 가나안 복지, 그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새 출발을 하고 그들이 초태생 다 모든 초태생은 죽었지만 그들의 초태생은 죽지 않았고 그 초태생으로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그 거친 광야를 다 거쳐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어서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셔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에 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여기 그 21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 앞서 가신다고 나오죠.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데모를 하고 뭘 해가지고 했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이 100%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 앞서 가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낮에, 밤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선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밤에는 컴컴해서 우리가 가기 어렵죠. 요새는 이 전기가 발달이 돼서 그래도 밤에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지만 깊은 산속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밤이 되면은 정말 칠흑 같아요. 특히 구름 낀 날, 비가 오는 날 밤은 정말 칠흑 같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불기둥의 존재를 인지하든 안 하든 구름기둥의 존재를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계시고 구름기둥으로 계신 거예요. 앞서 가시고 여러분들이 밤에도 갈 수 있게 하고 낮에도 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계시고 구름기둥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낮에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과 같이 이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 숨막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밤에 그 추위와 싸우면서 그 불뱀과 전갈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때때로 만납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아요. 즐거운 웃을 때보다도 근심 걱정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 웃는 시간보다 가만히 있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어둡고 갈 길을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그걸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뭔가를 뚜렷하게 이 나이가 됐으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참 모호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다니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 나다니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라삐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오는 걸 보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올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냐면은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느냐? 자, 여기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해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또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네, 여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초태생을 바쳐라 하는 거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사람의 초태생이든 육축의 초태생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라.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라. 12절에 보니까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쳐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쳐 놓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바쳐라. 초태생은 여호와께 바쳐 놓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초태생은 지금 살아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지금 다 살아있죠. 근데 원래 살아있는 목숨이었어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이들은 이 초태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았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칼에 죽을 뻔하다가 살은 것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삭은 죽은 목숨이죠. 이미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었고 이삭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죠. 그 칼을 멈추시고 이삭을 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이 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 것이에요.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자기 목숨은 죽은 것이다. 이미 한 번 죽은 것이다. 이미 내 목숨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미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다 바쳐놓고 사는 것입니다. 몸 바쳐 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 그 중학교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추수감사주일날 헌금을,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불신 가정에서 그 교회를 나가시는 가운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글로 몰래 숨어서 글로 빠져서 주일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헌금이 낼 돈이 없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다 있는 거를 다 모아도 몇 푼 되질 않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너무 죄송해서 그밖에 드리지 못하는, 너무 죄송해서 그때 서원을 하기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치기로 서원했다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목사님 가신 길을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놓고 사신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단풍이 들어도, 가을 단풍이 들어도 남들 다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 가도 이 목사님은 단풍이 이 신촌으로 올 텐데 내가 뭐하러 단풍 구경 가겠나, 가만히 있어도 여기로 단풍이 올 텐데 그러시잖아요. 뭐 휴가 그러면은 다 목사님들 보면 어디 다 놀러 가시죠. 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일생 동안 어디 여행이라는 걸 안 하신 거예요. 휴가가 되면은 그냥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천막 치고 기도하시고, 그게 목사님의 휴가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세상의 모든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그것을 부질없는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 몸을 바쳐놓고 사니까.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내 눈의 즐거움을 취할 것이 아니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취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 바쳐 사는 생활을 놓고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니까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예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초태생을 바쳐라 그랬는데 그들은 초태생과 같이 자기 자신을 바쳐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시험이 왔죠. 풀무불 시험이 왔을 때 고민했어요? 고민하지 않았죠, 세 친구가. 다니엘이 사자굴 시험이 왔을 때 고민했어요? 연희 때와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잠시의 고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미 바쳐놨어요. 이미 바쳐놓은 목숨이에요. 내 목숨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풀무불에 불태워 죽어도 여한이 없고, 사자 밥이 돼도 이미 나는 죽었던 목숨 연장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다 뺏어간데도 마지막에 너 모든 재산은 너한테 그대로 줄 테니까 너 목숨을 내놔. 그러면 재산과 목숨 둘 중에 어느 거 내놓겠어요? 재산을 내놓겠죠. 그만큼 우리 목숨이 소중해요.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살면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초태생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초태생이냐 아니냐? 우린 초태생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듭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초태생으로 살았죠. 원래 죽었어야 됐지만 살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지만 살아있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는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우리는 초태생이 된 겁니다. 모두 우리는 초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초태생이 됐어요. 그런데 초태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죽은 목숨인데 사형수의 신분인데 살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자유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형수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일생 동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초태생입니다. 우리가 초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을 그들을 건져냈고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대로 끌고 가셨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초태생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지만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저 거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13장 12절에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2절에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우리 뭘 치르고 샀다고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누가 샀어요? 하나님께서 샀어요.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죠. 우리는 죄의 소유된 바가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소유된 바 됐었죠.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에 종살이 했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애굽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돈 내고 산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노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을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다 살려줬기 때문에, 원래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태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초태생으로, 원래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그냥 벽돌 굽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근데 이 사람들 살려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다가 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왜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대신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 어린 양들, 죄 없고 흠 없고 그런 어린 양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초태생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일을 할 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이미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직장이든지 직장의 첫 소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처음 얻게 된 거에 대해 첫 시작을 하게 돼서 얻은 소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거 이상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보시는 거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작거나 크거나.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큰애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는데 그 아이도 그 첫 월급을 전부 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기뻤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바쳐놓고 사는 삶, 그건 원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초태생 원래 우리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 몫은 없었던 거, 존재하는 것처럼 없었던 걸로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없었던 거,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3절부터 이 1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조금 다뤘는데,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날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초태생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무교절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유교병은 누룩 있는 빵.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없이 만들어지는 빵.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먹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일생 동안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차례씩만 일주일만 무교절을 지켰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일생 동안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하게 되면 빵이 부풀어 오르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빵을 하게 되면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죠. 먹기 힘들고.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순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거.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말씀도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콩이 있어요. 그런데 콩이 이게 심기가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콩을 심으려고 콩을 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요. 다 예쁘게 다 만들어가지고 콩을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심어야지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있는 그대로 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수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냥 힘들면 그냥 주일날 좀 여기 식당 가서 좀 사 먹고, 그리고 좀 힘들면은 직장도 좀 나가고, 그렇지만 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 듣기는 좋죠. 신앙생활 하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꾸 누룩을 갖다 해서 부풀리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우리가 소화하기 좋게,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참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단단한 음식 그냥 그대로 먹어라. 그러는 우리 말씀을 그대로 그냥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라. 말씀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지 말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 해석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위로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 딴 데도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집에서 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는 다 죄의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한 거는 그 집안에 누룩이 어딘가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하라. 눈에 띄는 거는 다 제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죄를 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내면 가운데 이 죄성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룩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화평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다 은혜롭게 하자, 사랑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됐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덮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잘못됐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생활, 우리가 이것을 일생 동안 해야 된다. 여기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네,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두 가지, 초태생이 돼야 초태생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돌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18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돌아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그들이 수콧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했고, 18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가까웠으나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 참 하나님 아니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시나?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연단을 시키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그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의 하나님, 너희들의 이 요단 동쪽에서 한 전승을 듣고 우리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 오합지졸과 같고, 참 블레셋 사람들 당장 직면할 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군대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첩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몰라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면서 길을 쓰고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좀 지름길을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빨리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남들은 탁탁 형통하게 그냥 만사형통 그냥 쫙쫙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빙빙빙 돌아가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조그만 시내 반도를 갖다가 빙빙빙빙빙 돌잖아요.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물론 민수기에 그들이 정탐하면서 하나님께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리라 벌로 주신 거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로 뺑뺑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듯이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마침내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무의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도 그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7살에 종으로 끌려가서. 내가 이 참 한 큰 부족에 어떻게 보면 왕자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팔려가지고 이 다른 이방 나라에 종사를 할 수 있는가? 종사를 11년 동안이나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기간 동안 13년 동안의 기간 무의미한 기간 같았지만 결코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뺑뺑이를 도는 것 같아도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고생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한 20년, 30년 지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과 엄청나게 달라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살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되는 일 없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지금 지름길로 가면은 안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가는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지름길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일이 막히고 돌아가는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 우리가 알고 그것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을 알고 우리를 기왕에 초태생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그런 가운데 광야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왕에 그렇게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가나안 복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저희가 이 세상을 저희가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